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죠.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것입니다. 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정말 뭘 의미하는지, 또 세상의 관점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 이게 뭐랄까? 단순한 신앙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들을 보면 이건 단순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창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재창조. 자료에서 흥미로운 게 이게 사람이 만든 어떤 예술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선하신 뜻을 담아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겉모습이나 행동이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 그 존재의 본성, 또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는 거.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변화의 목표가 단순히 더 나은 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목표 자체가 다르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타락하기 이전의 본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던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네요. 그렇죠.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치 농부가 자신을 위해 씨를 뿌리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비유,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비유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은 반드시 완성될 거라는 확신, 빌립보서 말씀처럼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뭐 그냥 교회 출석 잘하고 성경 지식 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외적인 행위 이상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나의 죄인됨과 어떤 무능함 같은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내적인 변화, 이게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여전히 옛자 상태인 거고, 비유하자면 영적인 열매를 맺기 어려운 그 굳은 마음 상태와 같다고 설명해요. 굳은 마음이요? 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하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해서요. 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강조하고요.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 또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딱 걸리는 거죠. 아니, 옛사람이 죽었다는데 왜 나는 여전히 옛날 습관이나 죄의 유혹에 시달리지? 이 부분이요.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나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료는 그 지나갔다는 말의 의미를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했다기보다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합법적인 권세를 잃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합법적인 권세요? 그러니까 권리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패배한 적의 잔당처럼 옛 본성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막 소란을 피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합법적인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이 주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요. 능력이 주어졌다. 네, 중요한 건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살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기도와 성령 충만, 이게 필수적이라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아주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시작되는 완전한 재창조이고, 삶의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 비록 옛 본성의 유혹은 남아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였네요. 자,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렇죠. 결국 이 자료들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 삶의 동기와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존재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동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게 정말 이 새로운 것에서 비롯된 걸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여전히 이전 것의 영향 아래 있는 건 아닐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은 나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